오늘은 특별한 동정, 특별한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사도행전을 보지 않았죠. 우리가 그 전에 사도행전을 계속 이렇게 연이어서 보고 있었는데 27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을 만나 거의 죽을 뻔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아무도 죽지 않고 배만 손상을 입을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또 그런 모든 여정 속에서 14일간 그들이 먹지 못하고 표류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육지 근처에 이르게 된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에 바울의 명령에 순종해서 음식을 먹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전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음식을 이제 중단했던 것을 먹고 함께 배불리 먹은 후에 음식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땅에 댈 준비를 하죠. 근데 그 과정에도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군인들이 바울을 포함한 죄수를 다 죽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죄수들이 육지로 내려서 도망가게 되고 나중에 로마에서 이 죄수들이 어디 갔냐, 너희들이 그들의 죄값을 치러라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아예 죽이려 하게 됩니다. 그때 백부장 율리오가 그들의 모든 어떤 시도를 막고 헤엄칠 사람은 헤엄쳐서 나가라 하고 헤엄 못 친 사람 어떻게 해요? 이제 배 물건들을 의지해서 둥둥 떠내려가게 해서 그렇게 살아남게 됩니다. 그것이 27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아직 로마로 가지 못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인데 어딘지는 알지 못하는 어느 땅에 지금 좌초해서 상륙하게 되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배는 깨졌고 알지 못하는 땅에 간신히 올랐습니다. 식량은 다 버렸어요. 목숨만 간신히 건졌습니다. 사람이 적었냐? 굉장히 많았습니다. 276명이었어요. 때로 여러분 조난당하는 영화를 보면요, 조난당한 사람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10명, 20명, 30명, 많아봤자 뭐 40명, 50명 이 정도의 조난만 봅니다. 왜냐하면 영화로 다뤄도 276명의 조난된 사람을 다루기 너무 귀찮아요. 실은 50명 정도가 살아남아도 어떻게 됩니까? 곧 그들 중에 꽤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주인공 몇 사람, 10명, 20명 남아요. 그만큼 276명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때가 언제냐? 겨울이었어요. 여러분, 그 알지 못하는 섬에 276명이 파손해서 간신히 살아남고 양식이 없을 때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상황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 원주민들의 도움인데 그런 도움 중에서 특히 이 로마 군인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을 알아본 섬의 사람들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로마가 점령하지 않은 땅이 없어요. 이 섬도 이제 멜리데라는 섬으로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데 이 섬도 실은 로마가 이미 점령했던 땅입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있고 로마의 군인들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섬 사람들이 로마 군인인 줄 알고 그들을 아주 잘 돌봐주어서 그들이 본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가장 기대할 만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8장 내용을 보면요, 이 섬의 주민들이 로마의 군인들을 알아보았다, 혹은 로마의 어떤 백부장을 대우해 줬다,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전혀 안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면 토착민들의 이야기만 나오고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만 나와요. 그리고는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그들이 나중에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 굉장히 이제 특별한 사건들이 이 28장에서 나오는데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요,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러한 어떤 기록, 누가 이것을 기록했죠. 이 기록은 중의적인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멜리데라는 이 표현은요, 이게 그 지역의 가나안어인데 그 뜻이 뭐냐? 바로 이제 피난처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1절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구조되는 곳이라 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섬의 이름이 이미 구조되는 장소였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구조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섬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이미 구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섬의 정착민들이 구조되어서 그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섬 자체가 구조되는 곳, 그런 피난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던 것이에요. 참 의미 있는 장소죠. 그 섬의 위치를 보면은 지금도 그 섬이 그대로 이제 존재하는데 몰타라는 몰타 공화국이에요. 신혼 여행지로도 가끔 뭐 이게 가는 곳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중해 중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실은 이런 풍랑이 있으면은 쓸려가다가 정박할 수 있는 장소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명칭을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그 명칭에 합당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한 구절 안에 그 바울 일행이 당한 굉장히 위급한 상황도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섬 사람들이 베푼 굉장히 따뜻한 어떤 구조의 손길도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지금 헤엄쳐서, 그리고 물건에 떠밀려서 간신히 왔어요. 힘이 있을까요? 탈진할 겁니다. 저도 지금 수영을 하면서 살을 빼고 있는데 수영 1시간 하면 탈진할 것 같아요. 아주 지칩니다. 수영하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포기합니다. 탈진해서 너무 먹어서 도리어 살 불리고, 점점 수영을 잘하게 되면 점점 운동 효과는 떨어지고 식욕만 폭발해가지고, 예전에도 20년 전에 제가 그렇게 하다가 다이어트가 안 돼가지고 포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좀 각 잡고 하고 있긴 합니다. 힘들어요. 지칩니다. 수영하면은. 그러면 그 물건 잡고 떠내려서 수영 안 했으니까 괜찮습니까? 죽을 둥 매달렸겠죠. 진짜 수영도 못하니까 이거 놓치면 난 죽는다. 뭐 젖먹던 힘을 다해서 매달렸을 거예요. 그 떠내려오면 완전히 탈진하죠. 근데 어떤 상황입니까? 비가 왔어요. 비가 안 오면요, 그래도 젖은 몸이 체온에 의해서 빨리 마릅니다. 근데 비가 오면 계속 젖죠. 또 겨울이에요. 날이 참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보통은 이렇게 되면은 어떤 증상을 의심하죠? 그죠? 저체온증을 의심하거나 예견하고 구조 활동을 벌이게 되죠. 뭐 따뜻한 담요를 덮는다든가 이런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거 포커스 좀 주세요. 특별한 동정을 해서 어떻게 했다요? 불을 피워서 영접합니다. 특별한 동정을 한 것이에요. 그들을 동정하여서 어떤 자비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아주 특별한 열심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몇 명을요? 276명을. 276명이 추위에 떨어서 젖어 있는데 비 오는 상황에서 불을 피워서 그들을 따뜻하게 하는 일이 쉬울까요? 보통의 군인들이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군인들 뭐 20명, 30명, 40명이 들러붙어도 그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이렇게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니 거기는 좀 특별한 어떤 이렇게 캠프파이어 장소가 잘 돼 있어가지고 비가 잘 막아지고 270명이 있을 수 있는 넓은 공터와 이런 것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을까요? 270명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파선해서 그렇게 들어와 있을까요? 그렇게 쓸려 온 사람들 자체가 온 장소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장소일 것이고 그들을 이끌고 데려가는 곳 모든 길 자체가 험했을 것이고 그들을 모이게 하는 곳, 불을 피우는 곳, 비를 피해서 그들을 안전하게 하는 일 모든 일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은총을 베푸는 일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수많은 사람이 불을 쬐는 상황에서 바울도 이 일에 한몫을 거둡니다. 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이렇게 가져다가 불에 넣어요. 그걸 보면요, 불을 계속적으로 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이 모든 사람이 열심히 들어가는 일이었고 계속적으로 그런 연료를 공급해야 되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돕고 있었는데 갑자기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뭅니다. 이 독사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나무 속에 숨어 있다가 넣었는데 그 뜨거움에 놀래서 바울의 손을 물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근처에 있었는데 나무를 했는데 어떤 뜨거움이 해서 물었는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자,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 상황에서 원주민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 말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느낌이 든다고요? 뭐 그렇죠. 예. 어떤 면에서의 이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종교적인 고백, 신앙적인 고백, 아까 우리 형제가 말했던 것처럼 벌 받을 놈이 벌 받았다 이런 것도 실은 다 종교적인 고백이거든요. 이 상황을 보고는 어떤 면에서 그들의 종교적인 인식과 생각들이 튀어나와서 그것을 그대로 말을 하게 돼요. 나중에 우리가 곧 이제 살펴볼 텐데 그런데 상황은요 그렇게 이 사람들 말대로 끝나지 않죠. 바울이 이 뱀을 떨어 버렸고요. 예, 아무런 상함도 없었습니다. 아무 상황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걸 기대했냐? 이제 일단 물렸으니까 붙거나 조금 있으면은 죽거나 하게 할 것이다 했는데 기다려요. 심지어 더 오래 기다립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 바울을 신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이 사건을요 오늘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요 이 일을 보았던 원주민의 입장에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원주민들의 말을 보면요 뱀이 바울을 문 것이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보통 뭐라고 반응합니까? 뱀 딱 물렸어요. 뱀이다 하고 치워주던가. 이미 이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입니까? 그냥 길 가다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한테 동전 던져주는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성심성의껏 도와주고 있어요. 바울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지금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럴 때 뱀에 딱 물렸으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뱀이네 하고 치워주던가 나뭇가지로 뭐 이렇게 어떤 뱀을 뜯어내던가 그리고 물렸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뭐 그 끈으로 여기를 묶어서 어떤 조치를 취하던가 여러 일들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이 일이 그냥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었던 네메시스라는 복수의 신이 바울에게 처벌을 내린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근거에서 복수의 화신이 바울을 죽였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해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거는 공의의 심판이다. 네메시스의 복수의 화신의 일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요, 이 땅의 이름이 멜리데예요. 무슨 뜻이라 그랬죠? 네, 피난처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잠시 생각해봤던 것처럼 이곳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 피난되어 오는 상황이 아주 없었던 것이 아니죠. 이런저런 모양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을 도왔던 이들도요, 아주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그리고 이것을 알아보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피난된 상황을 보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사람들을 도왔던 것을 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돕는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는 일상적인 걸음들, 그들이 늘 해왔던 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중에 뱀한테 물려서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조차도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요, 전혀 없었던, 깜짝 놀랄 일이 아니라, 인식이 전혀 없었던 일이 아니라 그들의 인식 속에 있었던 일이고 분명히 그들의 인식 속에서 신의 심판 행위라고 여겨졌던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뭐냐면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여러분, 이 사건의 이 사건으로 해서 최종적인 어떤 결과는 이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높임 받아요. 그리고 바울이 높임 받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존중하며 바울로부터 어떠한 복음을 듣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고 바울을 존중하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하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무엇을 사용하셨냐면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종교적인 인식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만약에 그들의 이 말이 없었다면요,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물렸어요. 큰일 났네. 빨리 뛰어요. 빨리 조치를 취해요. 했더니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았다 하면은 아주 그냥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 인식 속에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일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바울은 그들의 인식을 한참 초월하여 있는 어떤 면에서 신과 같은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신화적인 언어로 바울을 그들에게 보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엄청난 존중을 받게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지금 바울의 말로 또 성경의 언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그들이 바울을 두려워하게 하셨고 그들이 바울 앞에 엎드리게 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아주 빠르고 그리고 아주 간결하고 쉽게 그들을 자복하게 하셨습니다.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자복하는 것은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아주 지고지순한 복입니다.
그럼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강력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교만하게 내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들을 그렇게 복내려 주셨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이사랴까지 가야 돼요. 가이사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존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바울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이 일을 하셨어요. 바울의 존재의 특별함 때문에. 두 번째는 실은 이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그들의 선행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들의 행동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까 전에 특별한 동정, 특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을 다했어요. 아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봤던 것처럼 쉬운 일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학생 때 제가 회장을 할 때 여름 캠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캠프파이어를 해야 되죠. 나무가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후배랑 둘이서 나무를 구하러 갔는데 진짜 꽤 멀리 갔어요. 한 400m, 500m? 1km까지는 아닌 것 같고 1km도 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15분, 20분 갔거든요. 가서 이거 진짜 괜찮은 나무다. 그래서 한 이만한 통나무 한 3m짜리, 4m짜리 두 개를 양쪽에 이렇게 얹고 이루고 왔어요. 놓칠 수 없었어요. 한번 놓치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아니었어요. 안타깝게도 저와 함께 갔던 친구가 저보다 한 10cm, 15cm 키가 커서 거의 모든 통나무의 무게가 저한테 다 쏠려 있었어요. 이러고 20분을 가는데 죽을 뻔했어요. 결국 그 통나무 못 썼어요. 너무 두껍고 자를 수도 없고 너무 길고 이거는 무슨 집 짓는 데 쓰는 거지 캠프파이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아예 못 썼어요. 내리고 나니까 어깨가 다 까졌어. 홀랑 다 까졌어요. 진짜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어리석기도 했지만 일단 좋은 나무를 구하는 일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면 다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잔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울창한 숲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잔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276명이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겠지만 비 오는 날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나무로 불을 떼어서 그 몸을 덮여주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그들은 굉장한 선행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을 보고 한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알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저 선행을 베풀었고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었고 복의 근원이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의 택한 백성을 돌보는 사람들을 외면치 않으셨어요. 만약 여러분 이런 뱀이 부는 이상한 행위, 실은 여기엔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겨울에 웬 뱀이냐? 지금 몰타는 뭐 뱀이 없다고 해요. 뱀이 없는데 그때는 왜 있냐? 그리고 뱀이 물고 매달려 있었거든요. 보통 뱀은 한번 물면 도망가는데 왜 매달려 있냐?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뭐 꾸며낸 일이다 이렇게 공격하죠. 그러나 그 모든 말들은 다 반박이 됩니다. 반박이 되고 이 특별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보여주는 한 걸음들이에요. 일부러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바울 앞에 그들을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바울 앞에 엎드리지 않았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그리고 이후에 계속되는 일처럼 바울이 그의 섬에 병든 자를 다 고쳐요.
그 모든 복의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베푸셨는데 왜 베푸셨냐? 그들이 이 바울에게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언약인데 이 언약이 이 멜리데 섬에서 놀랍도록 성취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울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바울을 축복해요. 바울에게 선행을 베풉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선물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멜리데 사람들과 실은 굉장히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선대하지 않고 바울에게 어떤 그런 선행을 그렇게 베풀지 않아서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예, 로마인들과 함께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시작 여정부터 바울을 그냥 죄인으로 대했죠. 물론 특별한 죄인으로 대해서 바울에게 어떤 그 친구들을 만날 편의를 제공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배의 첫 여정에서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위험하다. 더 항해를 하면 위험하니까 이 미항에서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갔어요. 바울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 바울의 말을 무시한 것을 선명하게 성경은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고생하죠.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나중에는 바울의 말 듣는 중에 있다가 그 마지막에 헤엄쳐서 탈출할 때는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그럼 그들의 행동에 바울을 정말 그 특별한 동정으로 이렇게 선대하는 것들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요. 그들의 모든 생명은 구원받습니다. 모든 생명은 구원받지만 이 구원받는 모든 과정이나 모든 결과들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고 큰 행복과 어떤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대조돼요. 배에 꽤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그 안에서 병고침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섬에 오자마자 바로 이 사람들은 바울을 신으로 존중하고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 경험합니다. 이런 대조되는 일 때문에인지 여러분 실은 28장을 보면요. 구출된 이후에 276명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바울 일행을 존중하거나 그들과 특별한 교류를 했다는 말이 아예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모를 정도로 성경의 기록에서 이 사람은 사라집니다. 최소한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위험에 처했는데 바울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상황이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 바울을 존중하거나 바울을 높이거나 이런 태도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이 로마인들과는 달리 이 멜리데 사람들은요 바울을 존중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바울과 깊은 어떤 교통을 하고 바울로부터 복을 누리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자,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어디 있었다고요? 그 근처. 어디 근처요? 바울이 뱀에 물린 곳 근처에 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 사람들을 영접합니다. 사흘이나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대해요. 그러던 중에 보블리오에 붙은 열병과 이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병인지 이제 그 주석가들이 좀 그 주석을 하는 걸 보면은 보통 이 병에 걸리면은 이제 고열에 올랐다가 내렸다 하는 것들이 정말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쉽게 낫지 않고, 그러니까 그 병이 꽤 오랫동안 그 고통을 주는 병이고 그렇게 한 풍토병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병이 안 낫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고생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깨끗하게 낫게,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굉장히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의 처음에 특별한 동정, 그리고 신으로 높이고, 그리고 그 지역 근처에 가장 높은 사람이 또 있고, 가장 높은 사람의 아버지가 또 병에 걸리고. 여러분, 이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 사역들이 여전히 이 땅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요, 바울이 병을 고치는 능력을 늘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이 언제나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배를 탄 와중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남이 없었어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재현되는 것 같은 장면이 있은 이후로 또 어떤 일이 계속됩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네.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치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다 고침 받아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멜리데 섬의 이 복됨과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있었던 이 배의 어떤 복되지 않음이 얼마나 대조됩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복을 받자 끝까지 후한 예로 대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쓸 모든 것을 배에 다 실어서 보내줍니다. 그 멜리데 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몰타 공화국이에요. 공화국인데 지금 이 지역이 예수 믿는 사람이 90%입니다. 네. 이제 카톨릭이 대부분이긴 한데 카톨릭 80%, 기독교가 10%, 네, 개신교가 10%. 이제 복된 나라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멜리데 섬을 복되게 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본 것은요,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의 입장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의 입장에서 이 사건 한번 봅시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 텐데, 바울의 입장에서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볼 때, 자, 바울의 처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멜리데 섬에 그 파선했을 때 바울이 어떤 처지인가? 기본적으로 바울은요, 죄수예요.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재판을 완전한 죄수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데 어쨌거나 재판을 받으러 잡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우 독특한 위치를 가진 바울이었죠.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고, 바울은 또 하나님 사자가 전해준 대로 그대로 선포했어요. 너희들 생명 모두를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다. 배는 파선할지라도 너희는 구원해 줄 것이다 선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멋대로 했어요. 배가 깨졌습니다.
거의 파손되었죠. 그때부터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무려 14일이나 먹지 않는 그 단식의 어떤 기간들, 그리고는 마침내는 음식을 먹는 그 모든 일을 누가 결정합니까? 바울이 결정을 하죠. 실제적인 배의 책임자는 아니에요. 뭐 율리오가 책임자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선장과 선주 이런 사람 책임자를 할 수 있지만, 그들 모두가 바울의 말을 따랐습니다. 바울을 결정권자처럼 따랐어요. 그래서 두 번의 더 사건이 있었죠. 그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할 때, 그 거룻배, 그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가려 할 때, 저 모든 사람도 함께 구원받아야 된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룻배를 끊어서 그냥 내버려요. 그 내버린 것 때문에 신은 엄청나게 나중에 탈출하는데 고생을 하죠. 또 군인들이 바울을 또 죽이려 하니까 율리오가 또 막아서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결국 구원 받았어요. 다 살아났습니다. 270명이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되게 초라한 구원이에요.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헤엄칠 사람 헤엄쳐서 간신히, 떠내려간 사람 이게 물건 붙잡고 간신히, 진짜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바울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 말했지만 배가 안전하게 정박한 것도 아니고요. 배는 그냥 다 박살났어요. 다 박살났어요. 다 박살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니까 헤엄치고 간신히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배에서 이제 탈출해서 육지에 올라서 세보니까 270명 다 살아남았어요. 그럼 바울이, 봐라, 내가 너희들 아무도 죽지 않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 다 살아남지 않았냐?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와, 진짜 우리가 정말 다 살아남았어, 정말 할렐루야야,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비를 쫄딱 맞고 있고, 춥고, 겨울이고, 멜리데 사람들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까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의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물을 다는 점, 이게 아니었으면요, 그들의 모든 생명이 다 위험했을 거예요. 10명 20명만 어디 데려가도요, 아픈 사람 속출합니다. 배탈 나고 머리 아프고 멀미하고 체하고 별일이 많아요. 270명이 그렇게 건져졌는데 다 건강했을까요? 아니요, 위험했을 거예요. 살아남았다고 감히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28장 전체에서 군인들이 바울을 존중하거나 바울을 높이거나 하는 얘기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만일 여러분, 그 군인들이 바울의 그 말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정말 그 말대로 배는 파손했고 우리 모두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나는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고 굳게 믿었다면요, 어떤 면에서 그들은요, 바울을 신처럼 떠받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묘한 일인데, 자, 2절에서 저렇게 그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으로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영접했다고 했을 때,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한 나무 한 묶음 묶고 거두어 불에 넣으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바울도 그냥 한 명의 일꾼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 그 모두의 어떤 영도자, 구원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은 뭐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이것이 너가 말한 구원이냐, 이것이 너가 말한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 스스로도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며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생명의 보존입니까? 완전히 물에 빠져서 추워서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 놓여 있는 276명. 누가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상황. 여러분, 근데 이 자리가 바울이 처한 이 지위, 이 위치, 이 자리, 이것이요. 지금도 신자들이 경험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서게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요. 믿음의 길을 가요.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순종합니다. 근데 그 길을 걷는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그네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초라한 것이. 이제 별게 없는 거예요. 굉장히 폐잔병들 같은 사람만 모여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아름다운 찬란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들이 어떠함만 가득한 것일 수도 있어요.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 붙어 있는데 물에 홀딱 빠져가지고 간신히 살아남은 것 같은 모습. 누군가 하나님도 모르고 바울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선한 손길이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는 굉장히 연약해진 상태에 이르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큰 믿음의 걸음을 걸었고 믿음의 위대한 선배고 또 존중받아야 하는 믿음의 위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신촌에 있잖아요. 연대를 세우고 그걸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쓰고 또 그 노력을 기울여서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보면요, 얼마나 믿음으로 걸어가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고 열매도 없고 비참하고 깜깜한 일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문이 꽤 긴데 조금만 읽어볼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기도가 있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 언더우드가 바울과 비슷합니까? 태평양을 건너온 게 기적이에요.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요? 그 옛날에. 느리게 토하고 또 토하고. 와서 봤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죠. 정말 1년, 2년, 5년, 10년 해도 한 명의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어떤 족적을 보이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 가난과 인습,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어떤 조상들을 섬기며 그리고 얼마나 술과 도박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술과 도박을 한 다음에 집에서 얼마나 마누라와 애들을 패는지, 비참한 거예요. 배우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바울의 여정도 실은 그런 여정과 다름이 없었던 것이에요. 내가 묶일 것이다. 로마로 갈 것이다. 가는 건 알아요. 근데 가는 길에 이렇게까지 파손당하고 생명을 건진다고 하셨는데 생명이 건져졌지만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간신히 살아남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목숨만 건지고 원주민들에 의해 간신히 생명줄을 연장하고 있었어요. 그런 바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군인들에 의해서 그 어줍지 않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존중을 통해서 높임받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불 속의 뱀을 이용해서 바울이 신과 같은 존재로 높임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백성들을 살리십니다. 그의 백성들을 높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의 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죄수일 뿐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 없었다면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물에서 살아난 죄인, 로마 가서 재판받아야 되는 죄인 그뿐이에요. 하나님이 단번에 그를 높이셨어요.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의 모든 인식을 초월하여서 그를 신으로 여기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고난 있습니다. 어려움 있습니다. 환난 있어요. 가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 앞에 창창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보장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셔 예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줬고 명예를 줬고 성공하고 싶어요? 이곳에 안 계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좁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 아닙니다.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부자가 됐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그렇게 사용한 사람도 있죠. 때로 그런 사람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고 잘 되고, 나도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나도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싶다. 그것은 비슷하지만 다른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것은요, 완전히 다른 것보다 더 나쁜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온 바울의 모습은요, 신앙인의 어떤 여정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삶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불안정한 삶이에요.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어요. 앞으로 나타나는 일을요,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자기 삶의 운명이 자기 손에 없어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나의 재력과 능력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삶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달린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낮추세요. 하나님이 그를 물에 빠뜨리십니다. 그리고 건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어떤 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멜리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선대하는,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어떠함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목회자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섬겨왔어요. 목회자들을 선대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자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실은 과도로
정말 지나치도록 사랑하고 섬겨왔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걸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희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삶은요, 바울의 삶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라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자기가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때로 낮추시지만 다시금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바라보시고 또 바울과 같은 어떤 고난과 환난을 이미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높이실 것을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 낮추심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기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걸음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 정말 복과 은혜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통해 멜리데 섬이 복과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아는 지인들이, 이 사회가, 이 지역이, 언더우드를 통해서 이 신촌 땅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